그냥 항상 어떤 말을 들어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또 그게 맞는지 틀린지 꼭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질문도 많고 합리적인 의심도 많은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대답을 들어도 고개를 갸웃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 화가 날 때가 있죠. 야, 너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화가 날 만도 합니다. 마태복음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남기시는 대목에서 28장 1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감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의 진짜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잘 믿는 것 같지만 아직도 여전히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직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 겁니다. 이 12제자 중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도마도 예수님처럼 목수였다고 합니다. 목수는 결국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치수와 크기, 손에 잡히는 것들만 믿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찔리신 손의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고 내 손을 예수님의 상한 옆구리에 넣어보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도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요구대로 자신의 손의 구멍과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를 내어주십니다. 한번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까지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자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울 수 없는 그 흉측한 상처를 도마에게 만지도록 하시는 거죠.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 믿는다는 것,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느냐 마느냐 단지 나에게 달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되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의지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시작도 그런 의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는 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처럼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 또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음은 내가 똑똑하고 이해력이 높고 신념이 강하여서, 의지가 강해서 믿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받은 것뿐이고요. 도마는 예수님의 끔찍한 상흔을 힘입어 그것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잘해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 수준에 맞게 역사하셔서 필요한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분량대로. 의심하는 자에게는 자신의 십자가 상처를 내어놓을 만큼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번 믿어지면 믿어볼게, 이런 태도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도록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겸손한 간구로 믿음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를, 믿음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참 믿음,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해하고 파악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와 공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온 세월이 참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던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여정과 흔적들이 우리 삶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생각, 마음의 중심이 죄로 타락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머리와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였다, 내가 무언가를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결국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내려주시는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처가 우리의 내면이나 명석한 두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그냥 잔말 말고 믿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히 이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한, 신념에 대한 굳은 확신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깊어질수록 믿음 또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과 물질과 관계, 주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에 자신을 투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심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흔히 어떤 경우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은 그 사람이 믿을 구석이 있는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말에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을만하지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그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안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신뢰가 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 나름대로의 흠과 티가 발견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나를 이끌어주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선배에게 어느 날 흠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리더 모임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분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의 권위는 순복하고 싶은 권위예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권위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권위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다고 고백하잖아요. 흠이 없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창조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시간을 넘어 존재하고 가장 흥미로운 분이시잖아요. 신실하심을 어기지 않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시고 놀랍도록 위대하신 분, 두려울 만큼 거룩하시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겸손하신 분, 유머의 최고봉이시며 매우 성실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지식과 지혜가 무궁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품고 계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무한한 능력과 끝없는 자비를 가지신 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친절하시고 진리를 몸소 행하시는 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의 자랑을 우리가 평생 하여도 우리의 인생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어떤 일을 믿을만 하다라고 할 때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것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내가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를 때 그런 거죠.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냥 누군가 관계를 가질 때도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던가? 그분을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한다라고 항상 고백하지만 그분을 얼마나 더 알아가기 위해 노력했는가? 모든 관계의 중요한 시작점은 아는 것에서 비롯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가장 좋으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꼭 만나야 할 분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바뀌어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행복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그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므로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선함과 은총을 나의 삶을 통해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단순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서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분 덕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행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가 더 알고 싶잖아요. 그의 공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자주 찾게 되고 자주 연락하게 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알면 알수록 항상 좋고 또 어제 안 것보다 오늘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그분의 매력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자랑하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것.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종교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기독교라는 문화를 예수님과 혼동해서 이해하기도 하고요. 율법적인 사고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열심히 흉내내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분의 신비한 능력과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그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기에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를 따르게 되고 결국은 그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전 성경 개역 한글 버전의 번역을 제가 따온 건데요. 예전에는 신성한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 이제 한참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성경 막 이것저것을 읽고 하던 때에 제가 이 부분에 이렇게 무릎을 탁 쳤던 적이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자신의 아들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마련이잖아요. 하나님을 닮고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구나. 오늘 말씀 5절과 7절을 보면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말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 어떤 종착점을 향하여 갈까요? 바로 7절에 소개하는 마지막 성품, 사랑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분을 닮은 사람, 신의 성품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사랑이죠. 저희가 한 주 동안 읽었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요한의 편지들에 요한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덕이 있어야 돼요.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 아름다운 행실이 믿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돼야 돼요. 덕하면 도덕, 윤리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흔히 기대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이런 성품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괜히 그런 부담을 가져요. 내가 이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술을 좀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가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언제인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거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께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는 덕이 더해져야 하는 거죠. 단지 내 한 몸 천국 가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까 좀 더 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덕을 포기하는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사회적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의 생명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늘어났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은 더 철저한 도덕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관습들도 이제는 말씀의 기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마침 오늘 1부에서 3부까지 말씀 전해주셨던 우리 임성빈 목사님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고 죄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지식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을 제시하는 보물창고와 같은 거죠. 덕이 하나의 이상에 머물고 만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기만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르고 옳은 의도만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는 말은 한편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나는 이미 옳고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경험하고 배워서 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청년 때 특히 아주 어린 날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청년들을 만나면서 저의 옛날 모습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답을 빨리 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답을.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지금 경험했던 그 은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자꾸 붙잡고 나아가고 다른 것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워야 될 순간이 있지만, 그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지만 한 1년, 2년, 3년 뒤에는 그게 무색해질 정도로 또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되고 나의 수준이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췄다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왜 지식이 필요합니까? 배움이 왜 필요합니까? 이 높은 도덕성을 가지는 것은 교만한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선한 행동들은 그저 우리의 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고민해야 하고 더 살펴야 하는 거예요. 어제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앞뒤와 전후 사정을, 복잡 미묘한 상황을 해석해야 하고 그냥 칼 자르듯이 답을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옳은 의도와 바른 믿음으로만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는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도 배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최선이 무엇일까? 우리는 수십 번 고민하고 답을 찾지만 내가 아는 건 내 생각과 판단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자신이 들인 엄청난 수고와 노력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조건적 수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럴 때가 많죠.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열심히 치열하게 답을 내었던 것이 그에게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절대화시키려는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집과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많을수록 절제가 필요해요. 경험이 많을수록, 아는 것이 많을수록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이 절제라는 성품을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말과 행동의 절제, 그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공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말을 절제하며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절제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역,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있어서도 항상 예수님은 절제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멈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만큼의 능력과 신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절제하셨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하게 된다면 금상첨화겠죠. 절제는 아주 적절한 수준에서 무언가를 멈추거나 줄이는 것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 그런데 꼭 그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인내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환난을 참아야 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인내가 그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욥은. 그리고 믿음과 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요. 그리고 욥이 해야만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내하는 것. 인내하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의 믿음에 인내를 더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닮은 성품이 되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주님이 인내라는 과목을 더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영광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신하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 인내를 더하시는 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그리고 이제 인내의 과목을 통과하고 있구나. 인내는 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참아내는 것에 숭고한 믿음으로 승화되어진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를 위해 더 인내함으로, 더 고난으로 자원하여 나아가는 삶. 감사함으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인내의 경건이 더해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경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경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인내를 감수하는 순전한 믿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말투나 행동 거지를 조금 다르게 하는 것,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자손을 번식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어떤 동물들은 알을 수백 개씩 놓기도 하고 하는데 사람은 한 명을 낳고 그 한 명을 배에 10달을 잉태하고 있고 품고 있다가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태어나는 과정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죽습니까? 겨우겨우 한 명을 낳고, 물론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한 명을 낳고 또 그 아이를 올바른 성인,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의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바른 교육과 훈육이 들어가고요. 한 번에 엄청난 수의 알을 낳는 어떤 동물들과 달리 사람은 오직 하나를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다면 그가 속한 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이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먼 곳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이들이 그 경건함을 바로 자기 집 안 거실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실에서 만나는 자기 가족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직장 사무실에서 나타내고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 우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경건한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복음이 우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결국은 경건함은 내 삶의 지척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들에서부터 우리의 경건의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함으로써 믿음의 종착점에 도달합니다. 결국 예수님처럼 제한을 두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분의 사랑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 믿음에서 결국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수많은 과정들, 누군가에게는 인내가 강조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절제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나의 믿음과 신앙이 매일매일 그렇게 자라고 변화되어서 더 완전한 모습으로 더하여지고 채워지고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훈련받고 이것에 이것을 더하고 또 이것을 더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의 성품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거룩을 향해 신의 성품을 향해 빚어져 가므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낯설지 않은 곳으로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 집에 살기에 전혀 어색하지 않은 아버지를 닮은 자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여자라는 거예요. 참여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우리에게 참여하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신의 성품에 가까운 삶으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품이 되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랑 가보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저 영원한 천국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